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은 한번 내일이다, 나에게 닥친 일이다 한번 생각하면서, 나로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이걸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은 보통 뭐 한 2살, 3살 때까지 거의 이제 우유와 젖병을 띠지 못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유를 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치원을 가도 어떤 아이들은 젖병을 이렇게 갖고 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보니까 아직 단단한 음식을 잘 소화를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자녀라고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다 끝나고서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데도 이 아이가 매일 엄마한테 젖병하고 우유를 싸달라고 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아이가 소화기관이 좀 약해서 그런가 보다,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러는가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 중학교를 가는데도 이 아이가 젖병을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갔는데도 젖병을 달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나에게 그러한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여러분 가슴이 메어질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녀가 태어나면은 반드시 여러분 아이들이 성숙해야 됩니다. 미성숙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그 부모의 마음은 뭐라 할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심정으로 자식을 매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5장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대변한 말씀이 히브리서 5장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죠? 영적 미성숙자, 영적 미성숙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이제 연수에 따라서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성숙으로 남아야 되냐?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히브리 말씀에 나타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뭐를 찾는 거예요? 젖이나 찾는 거예요. 젖이나 찾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여기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까 우리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야 되는데, 때를 따라 연수에 따라 직분을 주면은 그만큼 직분을 감당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성숙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날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에서 어려우면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못 먹고, 날마다 젖이나 파는 것처럼 부드러운 음식, 복받는 말씀만 주세요, 잘 되는 말씀만 주세요, 건강하게 하는 말씀만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가슴이 메어지고, 가슴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하다가는 것을 히브리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인생은 반드시 뭐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미성숙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오늘 28장이죠. 28장.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이 28장이고, 또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이 여러분 17절부터 20절이에요.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으로 택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 28장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끝이에요. 끝. 누구의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날의 끝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을 바라본 겁니다. 나는 이제 승천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딱 보니까 제자들의 삶이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이라는 거예요. 미성숙.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자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을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성숙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나 영광이 되나가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미성숙자인데 나중에 성숙자로 바뀌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그 모습입니다. 내가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이 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미성숙을 발견하시고 그걸 완전히 탈피하여 성숙자가 되시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잘 보세요. 이 복음서의 전체적인 핵심은 이런 겁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엘리트를 뽑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가장 어떻게 보면 천민입니다. 세리, 이것도 천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부, 이것도 천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업종은 다 천민에 속했습니다. 누구도 그때 당시 세리라고 하면 옆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세상에서 소외받은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을 하셔서 이들을 3년 6개월 동안 양육하는 겁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3년 6개월 동안에 이들을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의 사람이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제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어부밖에 몰랐던, 어부의 생각만 가졌던 이러한 베드로가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또 이러한 세례들이 바뀌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여러분 불가능의 사람이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이들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에 이들이요 위대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은 배신하는 제자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믿었던 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자기들의 직업을 찾아 다 흐트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 가운데 실패한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첫 번째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요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의심하는 도마는 예수님의 창받은 그 못자국과 창박은 자국을 손으로 직접 눌러도 보는 것이에요. 찔러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모아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음서에 어떻게 보면은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벼랑 끝에서 뿔뿔이 흩어진 벼랑 끝에 있는 이러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손을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제자들과 또 함께 하면서 그것도 이제 또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40일에 끝날 거예요. 끝날. 이제는 제자들과 헤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일에 그러한 일만 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본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제자 양육 받았지요. 기적을 경험했지요. 다시 한번 부활을 못 믿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40일 동안 여러 번 같이 동행을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됐다고 하면은 여러분 됐다.
내 맘에 쏙 드느니라. 그래 의심했지만은 너희들이 다시 부활을 붙잡는구나. 됐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적 보여주고 제자 양육하고 같이 기도하고 동거동락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을 믿었는데도 40일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딱 쳐다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마지막에 그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게 되잖아요. 승천하시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평가하신 내용이 17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일보 직전에 뭐라고 평가하며 평가서가 나오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느냐, 아직도 의심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아직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건 바로 뭐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아직도 고개를 좌우로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성숙자가 아니라 미성숙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이 11명의 제자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 앞에 미성숙자. 아직도 의심하느냐? 아직도 못 믿느냐?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복음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11명의 제자들을 아직도라고 평가했다는 거 바로 뭐예요? 아직도 미성숙이라는 겁니다. 성숙이 되어야 되는데 미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제자들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은 이 제자들은 지금 뭐가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배신한다는 겁니다. 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장점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꼭 붙어 다녔지만은 자기에게 와야 될 이익이 없고 단점이 많다 하면은 언제든지 아직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해볼 것 같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으면 여러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도예요. 아직도예요. 또 예수님이 아직도라고 말씀하는데 이들은 천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잘 되고, 지금 잘 살고, 지금 잘 먹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정치적으로 뭔가에 좀 힘이 들어가고, 이러한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직도 신앙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제자들을 향하여 아직도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평가받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들은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 아직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환난에 오면은 이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 아직도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은 여러분, 이 제자들은 아직도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예수님을 외면할 수도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이 제자들의 평가가 몇 점이에요? 여러분, 100점이 완성이라고 하면은 몇 점이에요? 100점이 나오지 못하는, 말 그대로 최저학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이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또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근데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다시 손 붙잡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에게 평가가 아직도 나오다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더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더 말이 되지 않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을 평가하는데 아직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아직 요놈들이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요놈들이 탈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야 이제 맞는 것인데, 성경에 여러분 읽다가 보면 미완성이 나와요. 미완성. 자, 그게 어디 말씀이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17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7절 19절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미완성이라는 거죠. 18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이 늘 이 말씀은 그냥 쭉 읽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도 없었고 의심도 안 해보았고 그냥 정상처럼 여러분이 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17절 아직도 미완성인 이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는 부족해요. 요놈들 언젠가는 또 배신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19절이라는 이 엄청난 다음 단계를 맡기는 것이 더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19절이 어떤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묵상 한번 해보세요. 17절 아직도 미완성, 19절은 말 그대로 위대한 사역이에요. 너희들 가서 부서져라. 너희들 가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 가서 희생하라. 너희들 가서 전도해라. 너희들 가서 죽어라. 여러분, 미완성인 이러한 제자들에게 엄청난 대계명을 예수님이 19절 말씀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오류입니다. 오류예요. 배신할 것 같다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을 평가해 주시고 어떻게 19절에 그러한 엄청난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 주실 수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17절 사람에게 19절 복음 전하라, 19절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19절 목숨 내걸고 너 죽을 각오를 해라, 17절 이런 불가능한 사람에게 19절 이 말씀을 주신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17절 사람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내 모습이 지금 부족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권사님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선교사로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미종족 전도를 가서 죽을 각오라고 전도하고 오세요. 1년 동안이나 선교사로 한번 갔다 오세요.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안 되죠. 안 되죠. 내가 봐도 힘들고 목사님이 봐도 안 되는데 그걸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를 선택하는데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아직 제자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반드시 나를 배신할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룟 유다는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내가 제자로 삼을 수가 있지만은 가룟 유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여러분 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팔아먹을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팔 사람이지만은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뭐를 갖고 계신 분이냐면요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신성은 바로 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법칙을 가지고 이걸 한번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뻔히 배신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미완성인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왜
19절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다. 가서 너희들은 전도하여 세례를 베풀어라. 이 위대한 말씀, 되지도 않는 말씀을 왜 이들에게 주었을까? 왜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바로 뭐냐면 지금은 아니지만은 뭐를 본 거예요? 바로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영으로 이제 올 때,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까 17절 뭐를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28장 17절 미완성. 아직도 배신할 사람 있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미완성인 이 사람들에게 19절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을 주었어요. 안 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신성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인간이지만은, 안 되는 제자들이지만은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역사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면은 19절 말씀을 이루어낼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이 위대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을 승천하시기 전에 미완성이지만은 성령 받으면은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7절의 제자들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시면 뭐라고 할까요? 아직도 의심하느냐? 아직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직도 탈선할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17절에 나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평가받은 우리 인생에게 주님은 다 맡기는 거예요. 직분도 맡기고 모든 걸 다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도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미완성인 인생이, 오늘도 배신하고 내일도 배신할 이 인생이지만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사역을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미완성이 완성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배신을 버리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성령 받으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며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신성을 가지고 뭐를 본 거예요? 요놈들 아직도지만은 성령 받으면 19절의 삶을 넘어서서 17절을 넘어서서 19절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 신성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해도 아직도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나의 믿음의 점수를 한번 써보세요. 100점 만점하고. 자, 기도 생활 몇 점 나오나 보세요. 헌금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구제, 중보, 모든 걸 한번 놓고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50점 이상 넘어가는 사람 있나 보세요. 아니죠. 내가 나를 봐도 뭐예요? 아직도예요. 내가 나를 봐도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데 주님은 똑같이 그 이하의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믿어요. 왜 믿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나 같은 인생도 성령 받으면 뒤집어진다더라. 나 같은 인생도 성령 받으면 아직도가 졸업한다더라. 나 같은 인생도 여러분, 배신하려고 하는 이 인생,
세상으로 나가려는 이 인생도 성령 받으면 다시 돌아온다더라. 이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한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미완성인 이러한 제자들이 이제는 완성의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완성의 삶을 살고자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여러분 말 그대로 용광로. 여기 인천에도 현대제철이 있고, 당진에 가면 현대제철이 있고, 저 광양에 가면 광양제철이 있고, 포항에 가면 포항제철이 있죠.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모든 쇠붙이, 쇠종류 이런 걸 여러분 재련소에 가가지고 완전히 몇천 되는 그러한 불 속에다가 이 철들이 들어가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여러분 철근으로 만들어지고 다른 쇠붙이로 만들어지는 것이 제철소입니다. 제철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제철소에 들어가게 만든 것이에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할렐루야. 아까 마태복음 28장 17절 아직도 의심하느냐? 아직도 배신하려고 하느냐? 아직도 세상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 바보들아, 이 미완성. 여러분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나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성령 받으셨지요? 성령 받을 때 조용한 사람 없어요. 성령 불 들어오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 1분만 해서 필요 없어요. 10시간 기도해도 여러분 10시간 기도한 날을 모르는 거예요. 온 성전 다 헤집고 다닙니다. 얼마나 불 들어와서 뜨거운지 여러분, 뜨거워서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전의 마룻바닥이 말 그대로 깨질 정도로 그렇게 막 뛰고 다니셨어요. 경험하셨죠? 찬송할 때 여러분 이 박수 소리가 여러분 피가 나도록 박수 쳐보셨잖아요.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 박수에 피가 나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1시간 동안 10시간 동안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도 무릎이 깨져도 아픈 줄 모르는 것이에요. 왜? 재련하는 거예요. 재련. 완전히 17절에 이러한 아직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련을 완전히 사도행전 2장에 재련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이 내려와서 이들의 불의 혈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완전히 깨지게 됐다는 겁니다. 깨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19절 말씀이죠.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내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저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불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 성령불을 통하여서 이들이 19절과 20절 말씀, 마태복음 19절과 20절 말씀, 이 말씀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마태복음 28장 17절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불을 통하여 의심하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배신하려고 했던 사람들, 세상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완전히 재련해가지고 19절 20절 말씀에 주인공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 저 역사책이 있죠. 우리나라도 역사책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도 역사책이 있어요. 요세푸스가 쓴 이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마지막에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뽑혀서 12제자가 다시 된 거죠. 가룟 유다는 죽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죽었는가를 요세푸스가 쓴 이스라엘 역사책에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는요 어떻게 살았냐면은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한 이후에 이 베드로도 마태복음 아까 28장 19절 20절 말씀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요 말 그대로 노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직도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돼서 다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케바디스 도미네, 뭐라겠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마로 들어갑니다. 노마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 전도하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어떤 형을 받게 되느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안드레 제자는 헬라라고 하는 이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반못섬으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위대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이고, 빌립이라는 이 제자는 소아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 죽었어요. 바돌로메는 여러분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이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칼을 맞아 순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칼날에 목베임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여러분 전도하다가 궁중들이 그 사람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도 죽게 된 것이에요.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군인들이 활에 쏜 것을 맞아 순교하게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의 동생 유다도 여러분 파사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뽑힌 이 마띠아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12제자가, 마띠아를 포함해서 12제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19절 20절 말씀 아직도인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받으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 믿고 이들에게 위대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바로 뭐예요? 미완성이 완성된 삶을 살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습으로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요 정도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그냥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예요. 예배도 여러분 만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나 만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석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지고 오신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아직도입니다. 아직도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17절 마태복음 28장 17절 아직도 그 정도냐, 아직도 의심하려고 하느냐, 아직도 세상으로 가려고 하느냐, 누군가가 이 소리를 들려준다고 하면 여러분 복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아직도라고 하는 평가를 내려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평가가 없잖아요. 사람은 자만하다 죽게 되어 있어요.
만족하다가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앙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통하여 받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아직도 의심하려고 하느냐, 아직도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소리를 여러분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것이에요.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은 맞습니다. 내가 17절 아직도의 평가를 받은 제자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뭐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재련소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재련당하고 영광로 속에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재련당하면은 나도 미완성인 제자인 내 모습이 완성된 제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지막은 완성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아직도가 끝까지 아직도로 남았다고 하면 성경에 이렇게 위대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미완성이 완성, 아직도가 성령을 받고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주님이 제자에게 요구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의 재련소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오셔서 내 몸을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모습이 아직도로 시작해서 아직도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성령은 언제 오시느냐?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아멘,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내려오시는 순종의 통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게 되는 것이요, 순종과 기도는 그래서 성령의 오시는 뭐다? 통로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베드로가 이르되 너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통로, 성령님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 순종과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의 재련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은 이야기 같아도, 허망한 이야기 같아도 믿으십시오. 아직도 내 모습, 아직도 나 같은 이 모습,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완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완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모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불을 통과한 사람만이 주님 나라의 완성된 인간의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의 결론, 성령불 받고 완성된 삶을 살자. 아니 17절의 사람이 19절의 사람으로 살자,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이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죠? 사도행전 2장 성령불. 성령불 받으면 19절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19절 20절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위대한 구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